할렐루야. 1월 29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한해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285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나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시작하며 또 우리의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의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만나주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우리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바로 위를 보시면 11조 규례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11조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함께 본문 살펴보면서 11조의 유익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22절에서 2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그 땅에서 난 소산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11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11조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신명기 11장에서 보았던 내용을 좀 돌이켜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신명기 11장에서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는데 그 땅이 어떠한 땅이었느냐?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진 땅이었습니다.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하던 애굽의 땅과는 다르게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없다면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또 가축을 키우기도 힘든 그러한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척박한 땅을 향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왜냐하면 그 땅이 아무리 척박한 땅일지라도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섬길 때 하나님이 직접 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보내주시며 그 땅을 풍성한 땅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결코 소산물을 얻을 수 없는 그 가나안 땅에서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 없이는 이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없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며 정말로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의 행위인 것이죠.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이 11조를 드리는 것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한 가지 더 깊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23절에 보시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배우다 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훈련하다 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다르게 말을 해보면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이 항상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일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마치 세금을 내듯이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하는 과정, 훈련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그 돌아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풍성한 은혜들을 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고백하며 그중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우리가 드리는 이 11조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11조를 드리는 것과 11조를 드리지 않는 게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그 경외함이 견고해져 가는 것입니다. 항상 11조를 통해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라는 훈련이 된 사람들은 어떠한 큰 일,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돌보심을 기억하며 평소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가진 것들이 무엇이든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11조를 통해 평소에 이 모든 것들이 잘 훈련된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훈련이 안 되어 있던 사람들은 큰 일을 만났을 때 그 문제 앞에 넘어지기가 쉽고 나의 것을 주장하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감수하면서 드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11조가 지켜주고 있는 것인 것이죠. 정리를 해보면 11조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첫째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훈련의 빛은 지금 오늘날 이렇게 막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위기의 순간에 바로 빛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배려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매년 소산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11조로 드려야 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그 11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가서 드려야 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우리나라로 치면은 하나님이 11조는 반드시 광화문에서 드려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그 근방에 사는 사람들은 광화문까지 자신이 키웠던 가축물이나 아니면 얻은 소산물을 이렇게 어떻게든 가지고 가서 광화문에서 그 제사를 11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통편이 없던 시절에 부산에서 광화문까지 소산물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운반하는 것 자체도 힘들고 짐승의 경우에는 오다가 상하거나 죽을 수도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너무 멀리 떨어져서 산다면 하나님이 풍부히 주신 것을 돈으로 바꾸어서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가서 그곳에서 마음에 원하는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그 모든 것들을 구매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11조로 올려드려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11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싹 다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가진 것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이 그 11조를 통해 부를 쌓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드린 11조를 드리고서 그것을 다시 가족들과 함께 먹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성읍에 살고 있던 레위인들도 그것을 함께 먹고 즐거워합니다. 조금 더 이어서 살펴보면 28절과 29절까지도 보시면은 이스라엘은 매년 드리는 11조 외에도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던 그 성읍에 그 11조를 드렸는데 그 성읍에 드린 11조가 가득 차게 되면 충분하게 되었을 때 고아와 과부, 나그네, 레위인들, 당시에 가진 것이 없고 소외된 사람들이 그 모여진 11조를 통해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명령하신 이유는 11조를 드리는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도 있었지만 그 드려진 11조를 통해서 주변의 약자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진 게 없어서 그것들을 착취하기 위해서 11조를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어진 11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의를 사회에 실현하기 위한 그 목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11조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유익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어떤 부를 축적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이웃,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야 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통로로 사용되는 것이죠. 이러한 점에 있어서 11조는 단순히 돈을 내는 행위가 아니라 첫째로 정리를 해보면 첫째로 하나님과 나와 죄송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지켜주는 훈련이며 둘째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거창해 보이지 않는 이 11조가 내가 이 10분의 1을 드린다고 해서 뭐 크게 도움이 되는가 라고 생각되는 그 11조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 그 모든 것들이 다 11조를 드리는 것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가족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두 부분으로 한번 나누어서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드리는 11조 안에는 이러한 의미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고 드리자는 것입니다. 지금 잘 드리고 계신 분들은 내가 지금까지 잘 드렸던 이 11조에는 이러한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실 수도 있고, 지금까지 11조를 좀 어려워서 드리지 못했던 분들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라면 내가 한번 드려보자 라고 한번 다짐을 해보는 그러한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11조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된다고 했을 때 반드시 10분의 1만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3을 드려도 되고 또 100분의 1을 드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10분의 3을 드린다고 해서 100분의 1을 드린다고 해서 내가 10분의 1을 드리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내냐 라고 우리를 꾸짖지 않습니다. 절대로. 11조를 하나님께서 애초에 명령하셨던 그 목적 자체가 이 11조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해지고 또 이웃과의 사랑, 이웃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이 11조를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금액에 상관없이 이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한번 그것을 드려보자 라는 것이 두 번째 적용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첫 번째 의미와 두 번째 의미를 잘 되새기면서 우리 삶에 적용할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또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가족 여러분, 11조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며 이 10분의 1이라는 숫자에 구애받지 마시고 자유롭게 그 안에서 하시며 그 안에 담겨있는 유익을 꼭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10분의 1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100분의 1, 1000분의 1이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그것들을 드리면서 이 안에 담겨있는 유익만은 반드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놓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11조를 드린다고 했을 때 마치 우리가 드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손해를 감내하고 내야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11조를 명령하셨던 것은 우리의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튼튼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웃을 향한 그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다면은 그것으로 인해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견실해지고 또 이웃사랑을 실천해 왔구나, 이것들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상황과 여러 형편과 또 어려움 때문에 11조를 드리지 못했던 경우라면은 이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생각하며 그 금액에 상관없이 정말로 이 의미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그 의미를 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의 11조를 올려드려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것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 한번 이 11조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담임 목사님과 민경민 강도사님 하나복 동역 회원 수양회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우리 발표를 맡으신 강도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참석하시는 모든 시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루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